지금 목사님이 에스베리 부흥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흥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우리 여러분 다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강권하에 사람을 세웠어요. 사람을 세워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셨어요.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몸에다가 팻말까지 붙이고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통로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뭐든지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서 이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셨듯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질서 가운데 다 통로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통로 없이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은 그 통로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또 그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주의 종을 세우셔서 설교를 하셨겠어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학생들이 한 20명이 뭘 붙잡았냐면 목사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멘. 목사를 분석하고 목사가 온전한가 목사가 이거 제대로 가는 녀석인가 이거 보지 않았어요. 사람은 볼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흔들어 보세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럼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온전해, 난 괜찮아. 그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없어. 그렇다면은 다 그렇지만 그걸 보지 않았어요. 이 학생들이 뭘 봤냐?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기 전에 움직이지 말았어요. 그걸 경험하기 전에 움직이지 마라. 그걸 붙잡고 학생들이 거기에 근거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사람을 붙잡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지. 목회자들이 온전해서 세워졌나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하러 올 때 사랑이라는 설교를 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내가 사랑도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전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맡은 자는 하나님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사랑도 못하는데 나는 해낸 것마다 맨 실수투성이고 나는 해낸 짓마다 이상한 짓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내가 낯간지러워서 못해. 마귀는 맨날 우리를 어떻게 전자해. 야 네가 무슨 사랑 얘기를 해. 니까짓게 무슨 사랑을 전포해. 이렇게 마귀는 말하는 거예요. 네 주제를 봐. 네 주제를 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우리가 붙잡고 갈 것이냐 어떤 거를 붙잡는가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온전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맡은 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교회 가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셔요. 예, 의사가 지 문제 있다고 나가서 환자 안 돌보냐? 환자가 집에서 자기 부부싸움을 진탕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어떻게 해요? 나가서 환자를 돌본다고 말해요. 나의 삶이 연약하다고 해서 다른 걸 다 내려놓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가 부족해도 너가 가서 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마귀는 야, 네 꼬라지를 봐. 네 문제를 해결해. 어디 가서 누가 기도를 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손을 못 얹어요. 저도 중국에서 밥을 먹는데 이 사람한테 손 얹어서 기도하래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얌얌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내 몸이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고 밥 먹다 말고 택시 타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손 얹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퍼블릭 장소에서 부끄러우니까 안 했어요. 안 했더니 하나님이 그게 불순종이 되니까 나는 몸이 아파버린 거예요. 몸이 아파서 나는 실려갔어요 집으로. 그래서 끙끙 앓다가
회개하고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아멘. 다 거룩한 자들이라고. 내가 아직도 죄 짓고 있는데요. 그거는 육체가 하는 일이고 나는 거룩한 자가 되는. 왜냐면 하나님이 널 거룩하다 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내가 진짜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눈에는 거룩하지 않아요. 쓰레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거룩하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실컷 죄를 졌는데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더니 할렐루야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강도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마지막 판에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행위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천국을 가느냐?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그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속 사람이 거듭난 것이 가는 거지 내 육체가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가 너를 볼 때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가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지 내 행위를 보지 말라고요. 내 행위를 보면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서. 왜? 우리는 다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 내가 온전해도 난 저거 싫어. 그러면 저 사람이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괜찮아요. 받아줄 만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가끔가다 설교하다가 막 딴 길로 갈 때가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요. 지금 전 세계가 예전에는 그냥 어쩌다가 어느 나라에서 하나씩 일어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완전히 케이아스예요. 전 세계가 완전히 파쇄돼 가고 있어요.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날씨 보세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워싱턴 추운 날씨예요. 근데 플로리다보다 더 따뜻해졌어요. LA에 눈이 왔어요. 캘리포니아에 거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완전히 그냥 이거 사진을 봐도요. 그냥 무너져요. 땅이 그냥 무너져요. 땅이 그냥 갈라져요. 바람이 그냥 막 불어가지고 다 날려보내요. 하나님이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자연재해가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시작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올 때가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너희들 깨어있거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거라. 내 말이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준비를 하고 잠자고 있는 자를 깨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들으면은 신나잖아요. 근데 이 무서운 거를 생각하면 어디도 못 가겠어요. 안전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 플로리다가 안전한 것 같아요. 플로리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누가 예전에 이 지구가 이 지도가 전부 달라진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지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들이 없어지는 땅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비하면 플로리다도 없어지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땅들이 없어지고 나오고 새로 나오고 들어가고 막 이런 난리가 나서 나는 그거를 이 미친 사람인가? 누구를 두렵게 하려고 그러나 그랬는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죄의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죠? 말씀하셨다고. 그럼 그거를 근거해서 우리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으니 주님 오실 날이 바로 코앞에 됐구나. 근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나쁜 일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또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멘. 근데 때가 찼잖아요. 이제 때가 찼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뿐이에요.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뭐 그냥 뭐 몇십 년 후에 무엇을 만들고, 물론 뭐라 그러셨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 거예요. 거기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소망이 있듯이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렇다면 나가 준비돼야 되고, 내 가족들이 준비돼야 돼, 내 자식들이 준비돼야 돼, 내 이웃들이 준비되도록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거에 우리는 염두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이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날도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생각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뉴스인가에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요, 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했어요. 연못가에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악어가 저기 연못 가운데에서 왁 뛰어나오더라고요. 나는 악어가 그렇게 빠른 거 몰랐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 무서운 거구나. 악어가 오면 그냥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악어가 저기서 오는데 벌써 이 할머니가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악어가 뛰어오는데 그 육중한 악어가요, 남자 5이 들어도 쩔쩔매는 그렇게 큰 악어가 강이 아니야, 연못이야. 연못. 우리 맨날 여기 연못 천지잖아요. 연못에 그렇게 큰 악어가 살면서 그 강아지하고 할머니를 보고 뛰어오는 그 속도가 말도 못하게 빨라. 와가지고 이 강아지를 하려니까 할머니가 강아지를 이렇게 치워야 되잖아요. 강아지 물리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악어가 강아지에 관심이 없어 할머니를 물고 강으로 들어갔어. 아니 저기 연못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보는 옆집에 할머니가 보고 있었지만 속수무책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고할 수밖에. 신고해서 와서 그 할머니를 연못에서 시신을 꺼냈어요. 시신을 꺼내고 남자들이 와가지고 5명이 그 악어를 입을 갖다가 뭐 챙챙 감아가지고 추억에다가 싣고 가서 안락사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그걸 참 진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 무슨 안락사 거기서 빵빵빵 쏴 죽여버렸으면 좋겠더라고 내 생각에. 이놈의 새끼 어디 사람이. 그러나 이거를 보면서 그냥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물어뜯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물어뜯는 것이 무슨 이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질서가 파괴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저놈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스리는 거야. 우리가 먹힌다 이 말이에요. 먹힌. 질서가 파괴됐다. 파괴될 대로 질서는 다 파괴됐고 지금 온 세상이 다 파괴가 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정신 차리고 우리의 생각을 어디다 둘 것이냐, 우리의 대화를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제가 한국에서 보니까 우리 언니가 제 언니니까 저보다 위잖아요. 근데 맨날 정리한대요. 뭘 그렇게 정리해? 그랬더니 내가 죽은 뒤에 누군가가 와서 이거 다 만들 텐데 아이고 이 여자 더럽게 살았구나.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정리를 한대요. 정리를 해놓고 자기의 세이빙이 조금 있는 거 그거를 미리 말하는 거예요. 동생들한테 내가 세이빙이 요만큼 있으니까 이거를 나 장례 때 쓰고 남으면 너 가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듯이 자기의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더라 이거는. 맨날 입지 않는 옷 빨리빨리 남주고 옷장 정리해서 옷장이 그냥 막 케이아스 돼 있으면 아이 뭐야 어떻게 살았어 이 소리 듣기 싫은 거. 이렇듯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가야 되느냐. 한 군데에 매달려 있으면은 내가 묶이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해. 이거 하나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해. 그거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내려놓을 것이냐, 다 놓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 우리 언니나 가끔 대화할 때 그래. 뭐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내가 언니한테 언니래도 항상
동생들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줘. 언니, 그 나쁜 사람 그래 맞아. 근데 그 나쁜 사람 때문에 언니가 망할래? 아니면 응할래? 망하기 싫지. 그러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언니의 갈 길을 유유히 가십시오. 그러면 아 맞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망할 수는 없잖아. 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려놓고 갈 길을 가더라 그 말이에요.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주님이 아니 계시면,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drop dead, 죽어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떤 때는 막 쓰러지고 싶어요. 쓰러져서 그냥 엎어져서 그냥 일어나지도 못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 엎어져서 일어나기 싫었으면 좋겠어. 엎어져서 일어날 수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왜 안 되냐? 이 안에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 싫어 난 여기서 엎어져서 안 일어날 거야. 그래도 어느 사이에 또 일어나 있더라고 말이야. 어느 사이에 또 일어나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때문에 내가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그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내가 힘을 발하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때문에 가는 것인 거예요. 가는 것이 그 영 때문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인간적으로는요 수틀리면 다 이혼해요. 요즘 같은 거 다 이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대가리가 터지라고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터지도록 싸워도요 또 돌아서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기 때문에 또 가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해보자. 죄송하지만 우리 부부같이 싸우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싫어서 싸우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싸운 게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것 때문에 그랬지 우리가 정말 싫었으면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거 모든 걸 다 목회를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언젠가 중국에 목회 다 내려놓고 저 혼자 있을 때 중국에 오신 적이 있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둘이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사역으로 인해서 얽혀가지고 그런 거로 다 계속해서 힘든 거를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지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이냐 정상이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엎어지고 다쳐지고 이거가 비정상? 아니요, 정상이에요. 우리는 죄 짓는 게 정상인들이에요. 처음부터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살고 죄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우리에게는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자꾸 바꿔서 나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지.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는 구원의 문은 자꾸 닫혀지고 세월이 갈수록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우리들의 구원은 지금까지 우리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 문이 점점 닫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의 사람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벌써 하나님의 때가 이방인의 구원에 이르는 그 시간이
문이 이제 닫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누구의 구원의 때냐? 유대인의 때가 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구원에 이르는 그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마지막 때는 이방인이 구원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때가 있어요. 때가 밥을 안 칠 때가 있고 밥이 끓을 때가 있고 뜸 들일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아직도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의 사명.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소명은 무엇이냐면 소명은 콜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목적을 두고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적 없이 부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왔어요. 근데 왜 왔냐? 목적이 이슈 왔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맹하니 하나님 앞에 와서 밥만 먹고 똥 싸다가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콜링이야. 사명은 미션이잖아요. 사명, 소명과 사명. 미션은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불렀어요. 불러서 훈련시켜서 보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거를 하거라. 그리고 보낸 것이 미션이에요. 미션은 뭐냐? 이것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중국에도 보내시고 그러기 전에 우리를 수없이 훈련을 시켰어요. 어디서 훈련시켰어? 어디서 훈련시켰냐면 인생길에서 우리가 훈련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다 달라요. 천층만층 다 다른 인생인데 왜 그 길을 걷느냐?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다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그냥 얌전하게, 특히 고생한 부모들은요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요 설거지도 안 시켜요. 그리고 다 부모가 다 해줘요. 근데 그 자식은 커서 뭐가 돼? 싸가지 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식이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멍충이로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를 얼마나 이쁜 거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의 아들이잖아요 요셉이가. 근데 그 팔려가게 하고 종살이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뽑아내서 인생길에서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왜 훈련받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 감당하라고.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길에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요 그 어려움 속에 태어났지만 어디서 자랐습니까? 왕국에서 자랐어요. 고생 하나도 할 이유가 없이 어마어마한 자지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내보내요? 광야로 내치잖아요. 광야로 내쫓아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다 달라요. 다 다른 과정을 겪었어요. 그 과정이 왜 있냐?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다.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를 다 컨덕팅을 하시기 때문에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당신이 하나님한테 들어서 왜 저런지 물어봐.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봐. 제가 왜 저러는지. 하나님이 답을 갖고 있어요. 저도 너무 힘들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았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거를 모르면은 이거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 왜 저래요? 하나님, 야, 넌 왜 그러냐? 넌 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 사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겪는 거예요. 내가 겪는 이 길이
반드시 이유가 있이 겪는 것이지 무의미하게 겪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야. 아니더라 그 말이야.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왜 이걸 겪었을까?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빚어가는 과정이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제자들 보세요. 12제자를 처음에 예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택하셨는데 하나는 어디로 갔어요? 제갈길로 갔어요. 제갈길로 갔잖아요. 제갈길로 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거꾸러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오고 그렇게 자살하는 그러한 유다가 있는가 하면은 제자 11명 중에서도요 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자라온 그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는 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 똑같이 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릇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슈리사의 그릇, 제임스의 그릇, 사라의 그릇 다 달라요 그릇이. 그러나 이 안에 드는 거는 똑같아. 똑같아야 돼. 이 그릇이 다르지만 이 안에 드는 것이 다르면 그것이 이단인 거야. 아멘. 안에 들은 게 다르면 이단인 거야. 들은 거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똑같아야 돼. 그러나 그릇은 달라야 돼. 그릇은 달라. 하나님은 똑같이 지으지를 않았는데 똑같이 되라고 그러면은 당신 하나님 해 그럼. 똑같이 만들어줘 그럼. 우리 성격도 똑같이 만들어주고 겪는 과정도 똑같이 해줘봐 한번. 그럴 능력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셔서 저 사람은 저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 그렇죠? 저 같은 사람도 구약에서 같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너를 선택해서 너를 깨끗해 하셨으면 나는 거룩한 자인 거예요. 거룩한 자죠? 거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쓸만한 그릇으로 훈련시켰어요. 근데 여자니 뭐 어쩌니 저쩌니 여자라고 일 못하게 하고 네가 이 실수했으니까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보자 그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기를 바라지 말아요. 너는 좀 나아야 되지 않아요? 물론 그랬으면 나도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면 돼요. 말씀을. 아멘. 내가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서 하는 것이 나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본다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편견으로 바꾸면 힘들 게 없어. 하나님 것으로 바꾸면 힘들 게 없어. 감당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감당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공중공중 뛰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보지만 저를 여자라고 막 대적한 사람도 있었어요. 왜 남자들이 여자가 여기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냐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예배 마치자마자 아니 여자가 어디 성경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속으로 그럼 너 이 교회 안 오면 되지. 왜 이 교회 와서 이 많은 사람을 괜히 흔드냐. 그리고 저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제임스 목사님 가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도우냐?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자가 잘해야 돼. 첫째로 잘해야 되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는 또 도와서 하셔요. 근데 그 사명자를 가지고 자꾸만 헐뜯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걸 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말 잘못하면
쟤 왜 저래 이럴까봐 말 여태까지 안 해요. 그렇지만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중국에 그냥 두지 않았어요. 다 데려갔어요. 다 데려가고, 왜?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냐?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용량이 달라. 너를 쓸 그릇이 있고, 이번 일에는 이 사람을 써야 되겠구나. 그릇이 다 다르잖아. 그러면 우리 밥 먹을 때 밥그릇 국그릇 뭐 종재기 다 있듯이 하나님 일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지? 그렇다면 이거를 좀 이렇게 생각한다면 쉬운 거야. 내가 꺾어서 할 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거를 비춰보면 너무 편안해. 너무 편안해. 이 갈등 가질 것도 없는 거야. 갈등 가질 것도 없어.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시간이 다 됐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너무 길으면 그만 끝내지 이거. 저도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서 자 여러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드세요. 아멘.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 드시면 됩니다. 괜히 잘못 그냥 꿀꺽 삼켜가지고 설사하지 마시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만 드시고 하시면 됩니다. 단 하나에도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에스베리와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내 삶. 아멘. 아멘.